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잘 분별해서 듣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제 삶에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성공시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아마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분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거나 또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다라고 사모하시는 분들일 것이겠죠. 저도 아마 그 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반면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갖는 것에는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나 어떤 그 행동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음성들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잠깐 나누길 원하는 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차를 잘못 운전해서 잘못 운전한 결과 사고를 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동차를 운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원칙을 따라 방식을 따라 바르게 듣지 못하거나 잘못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터부시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들어야 하고 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우리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말씀을 하나 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교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미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분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서로 간에 서로 주고받음, 연합함, 하나됨, 친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교제가 없다면은 그게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반드시 그 관계는 교제를 통해서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 교제라고 했을 때 이 교제는 반드시 쌍방향의 교통이 있는 것이 교제라고 할 수 있지 어떤 일방향의 교통은
교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일방향은 교통도 아니죠. 그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는 반드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은 부모로서의 본성의 마음은 무엇이죠? 자녀와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점점 더 자라나서 더 사고 능력이 갖춰지게 되면은 교제가 더 풍성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른 구절 말씀도 같이 봐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귐이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로 친밀한 연합, 교통. 교통은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을 항상 우리가 교통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통, 친밀한 연합, 상호 공유하는 상태. 그런 이 사귐은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귐 가운데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사귐, 즉 코이노니아하는 관계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그 교제란 반드시 쌍방향의 교통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지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코이노니아하길 원하시는지를 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개역개정은 13절, 흠정역은 14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쓰여졌는데요. 여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의 교제는 실제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각각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된 엄청난 유산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할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성령님과의 사귐, 성령님과의 친밀한 연합,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통, 성령님과의 친밀한 상호작용, 그 결과
함께 누리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한 영이 되셨고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한 영으로서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 바로 주고받음, 바로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듣고 우리도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호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바로 그분으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따라서 그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걷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 즉 성령 인도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할 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예,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닮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교제를 한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심령에 있는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심령에 있는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 교환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교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 땅에서 부모로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겐 두 자녀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두 자녀가 있고 이 두 자녀가 아직 어립니다. 한 명은 이제 올해 미국 나이로 5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첫째는 이제 9살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자녀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제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정말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안에서 제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과 그냥 사귐을 원합니다.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함께 놀고 함께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교통을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아이들과 단지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마음이 주고받으면서 놀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소통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이들을 바른 곳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로서의 제 마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와의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와 교통하시길 원하시지만 그 교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서 그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적이 우리가 주님과 사귐, 바로 그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 교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통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요. 그 성령님과의 교통, 바로 그 교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13절, 14절, 15절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교통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왕과 같이 다스리는 삶,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통하도록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교통한다, 즉 그분과 코이노니한다, 그분과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또 내가 그분께 말씀을 쏟아놓고 그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교환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 이 진리를 일반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진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시간표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일반적인 진리로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나중에 다시 재림하시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한 장차 일어날 미래 일들은 일반적인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 유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제공된, 속량을 통해 제공된 바로 이 유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리란 단어를 실제란 단어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유업의 풍성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바로 실제인 거죠. 바로 이 실제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일반적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된 그 유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유업을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른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완벽하게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각 개개인이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상대적으로 각각 다른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자신을 위한 또는 여러분을 위한 개개인을 향한 상대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 진리를 알고 계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반적인 진리에 해당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상속 유업 안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상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저에게 해당되는
또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향하여 또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각각 개개인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바로 그 실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고 저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 여러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진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에게 해당되는 저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와 안내는 저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 김보라 전도사를 만나거나 또는 제가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한 자로서 저에게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바로 저에게 성령님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겐 여러분에 맞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 일반적인 진리와 그리고 상대적인 진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반드시 들은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즉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내용들을 아버지께서 성령님께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잘 들을 수 있게 되면은 우리는 현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안내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 성공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14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것이 무엇이죠?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joint heir 바로 joint heir 공동으로 그분과 동일한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제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무릇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죠? 왜 알려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반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로 즉 진리 가운데로 실제 가운데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와 교통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안내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 나아가게 되면 이제 성령 인도받는 삶이고 그 성령 인도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를 더 깊이 계시로 깨달아 알게 돼서 누리게 되고 또 우리 각각 개개인을 향한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어떤 성공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일반적인 원칙은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따라서 성공했던 그 성공의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시대, 다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원칙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걷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빠르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나가는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을 함께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미래를 아직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제 혼의 그림으로 말씀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미래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계획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미래를 완벽하게 다 알진 못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아시고 저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저를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그 미래 가운데로 제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듣고 순종해서 간다면은 그걸 듣지 않고 제가 그냥 열심히 제 힘으로 노력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듣지 않고 제 방식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을 따라서 계속 간다면은 그것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가 아니라면은 훨씬 더 고생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와 자원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과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가지셔야 될 개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저의 귀로 듣게 되는 귀로 듣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각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오감의 영역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듣는다는 건 바로 오감의 영역으로 듣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감의 영역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 같이 전제가 되는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알아야 될 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교제와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들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 진리와 반대되는 진리에 비켜가는 것들을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그 성경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바운더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그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직통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우쳐서 잘못 듣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직통계시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양극단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진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가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는 그 음성을 들은 것을 잘못 해석하고 제한된 계시와 잘못된 교리가 적용돼서 잘못된 방식으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밀하게 들은 게 아닌 본인의 혼의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우리 영에 말씀하실 때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범주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우리 아까 전에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즉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라는 안내와 지시가 있게 돼 있고 그 안내와 지시를 우리가 따라서 갔을 때 인도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러 형태로 그분이 우리의 영에 음성을 주셔서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요, 여기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의 영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증거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몸과 더불어, 우리에게 몸과 더불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느낌과 더불어, 느낌과 더불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혼과 더불어, 또는 우리의 감정과 더불어, 또는 우리의 의지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걸 보통 우리가 느낌에서 그게 와닿아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 느낌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서 하신 일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배 자리에서 찬양 시간에 그런 찬양의 음악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게 바로 우리 감정을 터치하고, 그 감정을 터치했을 때 기름 부음이 충만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강력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음악 자체가 우리의 바로 감정과 느낌의 영역을 자극해서 우리의 감정이 터치를 받게 하지만 그게 우리의 영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 같은 거에서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게 되면은 그 노래만 들어도 사람들이 소름 끼치고 전율이 돋고 눈물이 흘리게 된 일들도 일어나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공연 활동 안에서도 노래가 사람들을 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정확한 진리 안에 쓰여져 있는 찬양 안에서 영적인 어떤 무언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냥 우리가 터치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육체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게 되면 그 영에서부터 강력한 말씀과 영의 강력한 터치가 일어났을 때 그게 우리의 혼과 육체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느낌을 쫓아가거나 감정을 쫓아가거나 어떤 감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느낌은 다 감각적인 영역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다. 즉 사람의 영 안에서, 즉 영이 등잔불로서 주의 등잔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구 안에 이제 빛이 있죠. 그 빛이 전구 안에서 그 벌브가 빛을 발하게 되죠. 마치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이 마치 전구의 벌브와 같다는 겁니다. 그 전구 안에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그래서 뱃속의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람의 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혼의 영역 안에서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도와 생각과 그것들을 분별해내시고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에서부터 쓱 올라온 것이 우리의 혼의 영역의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게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지 위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눴는데요.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귀로 어떤 규송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나누길 원하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을 개발하고 영적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즉 성령님의 음성과 안내와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의 활동이 일어나고 우리 영의 감각을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영이 조금 더 영적 영역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되고 민감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캐치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잠깐 나누길 원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인도해 주셔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제 아들 이한이가 지금 이제 4살인데 4살인 제 아들 이한이에게 하임이에게 제 딸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은 지금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제 아들은 아직 책을 글씨를 읽을 수준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아들에게 성경을 주고 네가 오늘 이걸 읽어라. 이걸 읽고 우리 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벌써 제 딸은 그걸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딸에게 제가 항상 성경 이 부분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같이 가족 성경 바이블 타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그 위치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들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들어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지만 또한 반드시 다른 한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제한된 인도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만약에 4살짜리는 4살짜리의 인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4살짜리에게 15살짜리에게 할 수 있는 인도를 절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말씀의 계시가 더욱더 증가되고 믿음이 더욱더 확장돼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되고 그것들이 삶에서 더욱더 경험되고 실제화되어서 믿음이 증가되고 말씀의 계시지식이 증가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고 더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과 동시에 또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사모하셔야겠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바로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갔을 때 일어나는 삶의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삶이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그리고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야라바사라바쿠 야라바사카 거르로바샤카 거르로바사카 거르로바사카 거르로바사 이야라바야라바샤카 거르로바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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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로바사 리바야라바야라바사카 거르로바사카 거르로바사라 거르로바사카 거르로바샤카 거르로바사카 거르로바사라 거르로바사 아라바야라바사라 거르로바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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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로바샤라 거르로바사카 거르로바사카 거르로바사 아야라바야 쿠셰카 거르로바사카라 거르로바사라 거르로바사라 거르로바 아라바야라바쿠야라바코세카 거르로바쿠르로바쿠셰카 거르로바쿠야라바쿠셰카 거르로바사 거르바카세카 거르로바사 리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쿠르로바쿠세카 거르로바사카라 거르로바사 거르로바 아야라바쿠르로바쿠셰카 거르로바쿠르로바쿠야라바쿠야라바쿠세카 거르로바코세.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 바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이 유업으로 예비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그 예수님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사모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양도하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도록 계시 지식을 증가시키시고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게 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혼을 상쾌하게 하고 우리 육체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우리가 늘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